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베단이라는 곳에서 역사적 현장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에서 다양한 영적인 회복과 삶의 변화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육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는 이 진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진짜 내 사건이냐, 나랑 관계없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의미를 주시고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삶의 충실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살지만 굉장히 무의미하고 헛헛하고 목표가 불분명한 온전치 못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부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건을 똑같이 봤는데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 확인해야 됩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46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언행을 보면서 당시 지도자들, 곧 당국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준 사람입니다. 알려주다, 보고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보고하다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고자질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고자질이 나왔습니다. 우리 고자질할 때는 늘 좋은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자질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에게 보고한 사람들은 철저히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라. 저 나사로를 꽁꽁 묶고 있는 수의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 저분이 뭔 말을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계속 지켜보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쪼로록 지도자들한테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사람들을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지근하다. 탄산음료가 완전히 탄산이 빠진 상태입니다. 커피를 시켰는데 어제 내린 커피를 나한테 주는 겁니다. 정말 의미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냥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사람은 내가 뱉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 방관자입니다. 어떤 일을 딱 보면
마음을 가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뒤에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못 믿게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거든요. 안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서든지 그게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결국 자기 문제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벗어났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 이 사람 때문에 못했어. 구구절절히 이유를 많이 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옆 사람한테 말합니다. 옆 사람은 진리를 찾고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방관자, 구경꾼들은 옆 사람도 구경꾼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방관자, 구경꾼들은 불신자보다 더 불신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두 번째, 강력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결정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바로 회의를 엽니다. 예수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예수를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결정, 악한 회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났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한번 좀 진지하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일으키셨을까?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사로만 살리셨을까? 우리 유대 사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존중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러한 긍정적인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반대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없애야 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한 회의,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회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약어가 회의입니다. 이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공식 이름이 있었는데 최고 유대의 권력기관입니다.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면 그냥 법입니다. 더 이상의 이론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백성들의 대표, 그리고 제사장이 속한 사두개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사두개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사,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이 된, 서기관들이 그 속해 있는 바리새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그룹이 유대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정치인이고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다 딱 붙어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과정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뽑히느냐, 또 어떤 결정하느냐, 이게 다 지금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또 어린아이들한테 꿈이 뭡니까? 그러면 유튜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어린아이한테, 부모한테 희망이 뭡니까?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그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최고. 더 이상의 이 바라볼 수 없는 희망의 끝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잘 믿는 척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대대로 5대, 10대는 기본이고 대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레위인서부터 나는 지파다. 레위서부터 나는 우리 조상의 후손이다.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그렇게 수백 대에 일컬어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의 회원으로 뽑히려 그러면 그냥 한 세대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라 대대로 신앙생활 잘한 가문에서 특별하게 괜찮은 사람을 뽑은 겁니다. 정말 이 지역에서는 최고의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회의를 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결정이 유대 사회를 발전시키게 해주세요. 안정되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결정이 예수를 죽이자. 우리는 우리 기도 생활을 다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우리 그거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의 최종 단계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의 기도의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손해보고 제가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올바른 목적, 올바른 기도하는 것을 계속 내가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거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평생 어려운 거죠. 근데 이 기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주문을 외우는 건지 자기 넋두리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기도 생활이 엉망이 되면 신앙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 욕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자꾸 버려야 합니다. 내 욕정을 갖고서 기도 생활하잖아요. 기도가 엉뚱한 게 나옵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도 합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나쁘게 잘못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 당시 지도자들이 바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이유가 본인들의 욕정 때문이었습니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철저히 로마 제국의 지원 세력이었습니다. 유대 내에서. 그러니까 친로마 그룹이었습니다. 로마가 뭐 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이들이 뭘 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당연히 사두개인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어떤 정책이 있다든지 자리가 있다든지 그러면 꼭 사두개인을 먼저 쓰는 겁니다. 많은 혜택을 받았죠. 근데 이 로마가 자기 편한테 꼭 한 말이 있습니다. 황제 이외에는 따르지 마라.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만약 황제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면, 다른 사상이나 다른 사람을 따르면 혜택이 싹 없어지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면 결국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다 생각을 했기에 예수를 희생시키는 길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최고 권위,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영적인 권위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예수님께 권위를 이양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자리나 역할이 축소되고 사라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이 밥그릇, 자기들의 욕정, 자기들의 권위, 탐욕이 이 땅의 진짜 권위이시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이가 견원지간입니다. 무지 안 좋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뭐든지 부딪혔어요. 뭐든지. 기록을 보니까요. 회의할 때 제대로 결정한 게 없어요. 항상 부딪혀요. 그러다가 누가 유명한 사람이 사두개인으로 들어왔다 또는 바리새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서야 결정이 약간 바뀌는 겁니다. 계속 싸웠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를 죽이자라는 논제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죽이자. 끝.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죽으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이제 즉결 처분, 십자가에 즉결 처분하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합심해서 지금 죽입시다. 그 자리에서 깨끗이 끝냅니다. 예전에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천국을 침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히틀러가 지옥을 공격했다면 지옥은 나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요한 땅, 평화로운 지역의 침공에서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막 수도 없이 죽이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박수치면서 잘하고 있다고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히틀러 밑에서 본인들이 받을 게 있거든요. 히틀러가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그 뒤에서 히틀러가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이권은 이런 거 받을 수 있고 내가 이런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크고 작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히틀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박수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칠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설득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잘했습니다. 그 행동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다고 애써 그 사람이 한 일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그걸 애써 잘했다고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만 있으면 됐지 뭐 저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6월, 5월에서 6월이 되면요.
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동성애 하시는 분, 그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분 인격,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분 존중해 주고, 그분이 그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기도해 주고 잘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지적합니까? 그 사람은 그런 행동에서 잘못됐지만 우리도 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다만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잘못됐다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길 아닙니다.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당신 잘못됩니다. 당신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 행동은 좀 멈추셔야 합니다.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잘못한 것을 잘 이야기하면서 이끌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과 행위를 묶어서 다 괜찮다. 사람은 존중해 줘야 되는데 행동은 아니라고 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살인을 했으면 살인자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왜 그랬습니까? 존중해주고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자식 너무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혼내야 됩니다. 아니라고 그래야 합니다. 그 길 아니란다. 옳지 않단다.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막아줘야 됩니다. 이걸 하나로 같이 가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자기들과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못해 저런 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위대한 표적을 행하고 있다. 우리는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게 뭔가 좀 있다 뒤에. 그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랴. 우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무력한 존재다. 우리 무능한 존재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가 죽인 사람도 살리고 있는데 죽은 사람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할 거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인 겁니다. 죽인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죄성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한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참 이런 건 지혜롭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자꾸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 이분은 이렇게 더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그런 게 막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집중하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또 그만한 충분한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이렇게 안 받아들이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겉도시고 어느 날 사석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충분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실 겁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까 두렵습니다. 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돌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소유들, 조건들이 없어질까봐, 내지는 그게 2순위가 될까봐 그거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자꾸 사용하고 있구나. 제가 굉장히 그분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요즘에 남편이 잘 안 배이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남편이 교회를 갔다 오면 교회 예배 시간에 받았던 느낌, 감정, 어떤 깨달음의 자꾸 잔향이 생기면서 부담스럽답니다. 교회에서 받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그게 이렇게 되새겨지면서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답니다. 흔히 말로 이 남편이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과 도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려니까 자기를 못 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즐기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누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혹시 이런 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분의 결정이 뭐였냐? 교회를 아예 멀리 가는 겁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안 보면은 괜찮겠지. 내가 거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잊어버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면서 자주 이런 깨달음과 도전과 말씀과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요. 그 길 아니란다. 그 길 멈춰야 된다. 멈출 기회도 주시고요. 또 이 길로 가야 된다. 너 그 길 말고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라는 이 변화의 기회도 계속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되라고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더 복되게 하시려고, 더 은혜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데 45절에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늘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에게 동감하려고 위로하려고 같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언행을 본 거죠. 예수님의 언행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인 겁니다. 진짜 위로자시구나. 저분이 말씀이 진리다. 저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이걸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감정적인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굳게 믿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믿다라는 이 믿음, 신뢰하다.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더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고 하시는구나. 나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나 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자꾸 끌어당기십니다. 이 자리로 와야 된다. 나를 더 의지해야 된다. 그 자리를 잘 보여주십니다. 근데 반대편 자리에 어두운 영이 엉뚱한 자리를 펴놓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깨달은 것을 그거 우연이야. 그거 한 번 있었던 일이야.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내가 너한테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게. 일로 와, 일로. 여기가 더 좋아. 화려해 보이지 않아? 일로 와. 그렇게 자리를 깔아놓고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될지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자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성숙하게 신실하게 믿는 자리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결국 그냥 내 욕정에 따라 살라고 하는 자리냐?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면서 올바른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계속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계속 맺힙니다. 후자는 폭삭 망해수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장례를 하나 치렀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폭삭 망해수다. 그냥 딱 마음에 와닿는데요. 뭘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믿고 신실한 신앙이 되면 평생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영육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리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적도 우리가 누리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굳건히 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는 시간, 사건, 일, 말씀, 깨달음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